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두 사람 이상에게 잘 왔다, 반갑다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눈 인사라도 좋습니다. 네, 네. 여기도 좀 어두운데요. 여기 좀 불 켜주셔야 되는데 앉으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좀 인사했으면 좀 멀리 계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누가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반갑다. 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상입니다. 형상.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돼 있죠. 형상과 모양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창세기 언제죠? 1월 달인가 2월 달에 성경 사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때는 비대면이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사용법이 있다는 거죠. 간단한 건데 성경이라는 이 글은 설명문이 아닙니다. 논설문도 아니고요. 이 창세기라는 이 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만큼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 보인다. 이게 성경 사용법이다.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성경을 내가 다 이해해보겠어. 다 이해해보고 납득이 되면 내가 믿겠어. 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 그걸 이해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 우주의 질서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납득된다면 믿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없다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도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무신론자들도 하나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이 없다고 믿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그 사고를 전제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고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거죠. 비판하고.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쓰여진 대로 봐야죠.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때 그 밑에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전제로 볼 때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밑으로 그러면 왜 시작했는가?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궁금증,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 2절, 3절, 4절, 5절 쭉 읽는 거 아닙니까? 1장에 31절까지 돼 있는데 31절을 그 질문을 가지고 보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시작했어. 근데 시작했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했지라고 하면서 보이면 제 성경에 이렇게 체크해놨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신방 가가지고 석진이 왔어요 오늘? 어디 갔어? 이제 약간
집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노란 걸로.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보시기 좋았더라. 31절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만드시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보시기 좋았더라고요. 왜요? 뭐가 좋았다는 겁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때문에 좋았다는 거예요. 26절 뭐예요? 하나님 닮은 형상한테 그 6일 동안 창조했던 것을 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여기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놨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인간에게 그걸 줄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딱하죠?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예화예요. 누굴 만나지 이 부분 개념을 설명할 때 꼭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지금 4살 된 아이가 있고 2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10개월 된 아이가 있고 27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존재 자체가 없을 때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올 어떤 생명을 기다리면서 방 한쪽을 꾸미면서 이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애기가 있어요. 없죠. 존재 자체가 없을 때에도 그걸 생각하면서 신발을 하나 사다 놓고 내복을 하나 사다 놓고 방을 하나씩 애기가 오면은 쓸 물건들을 하나씩 놓으면서 제가 어떤 기분 드는 줄 알아요? 존재 자체도 없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에 생명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거를 앞으로 쓸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기가 생겼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나가는 10개월의 과정 동안 처음 경험하는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과정, 태교를 하는 과정,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과정, 모든 게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방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나온 다음에 그 아이가 그것을 하나씩 사용할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앞으로 커가지고 여러분 정도 나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주체적으로 살아갈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바로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1장에 담겨져 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목적이 그렇다면 좀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딱 그 부분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밑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에 PPT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형상, 그 모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냐? 이렇게 만드셨대요. 네, 보여주세요. 구절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 봤던 거죠.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칠렘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드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여기니까 잘 안 보이겠구나. 넘겨주시면 돼요. 예, 보이나요? 나왔구나.
예, 다 보여주세요. 거기 있는 거. 첫 번째 있는 거. 모양. 쭉 다 보여주세요. 히브리어 이 단어로 쓰고, 두 단어로 쓰고 있어요. 형상과 모양. 첼렘과 드모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첼렘은 어떤 거냐면, 어떤 조각상, 이 어원이 거기 있어요. 색이다, 갈고 닦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만약에 조각을 할 때, 볼펜을 조각하고 싶어요. 이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 같은 거나 돌 같은 거나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새기고 갈고 닦는다 라는 의미가 어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이게 어원적인 거고 그 의미는 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원형이 되는 형상을 담다. 그게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드무트라는 그 단어는 뭐라고 어디가 원이냐면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원입니다. 똑같아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 모양. 위에 건 담다, 밑에 거는 같은 모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번역으로 형상이라는 번역을 쓰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와닿아요. 이 형상 여기 써 있죠. 형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물이 생긴 모양이나 상태,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부르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참 감이 안 오는데 영어가 오히려 더 이 원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라는 것들. 이미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오히려 어문의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우리 형상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건 아니에요. 원래 본문이 얘기하는 담다라는 의미는 원형인 형상이 있고 그거를 똑같지 않고 담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셨죠? 그 모양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비슷하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르게 써 있으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형상과 모양 구별 없이 써도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써요. 혼용해서. 넘겨주세요. 예. 그냥 한번 다 넘겨주세요. 그 페이지 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말씀을 보면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27장에 가면은 그냥 한 가지로만 쓰이죠. 27장에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장 아니에요. 네. 5장 1절과 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나 이게 이렇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라 이렇게 족보를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형상과 모양 그냥 계속 혼용해서 씁니다. 이거 9장의 내용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라고 있어요. 형상과 모양 첼렘과 드모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만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다 그냥 혼용해서 쓴다. 그러면 문자적 의미를 통해서 특별히 구별되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닮게 만들었다.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닮게 만드셨습니다. 비슷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비슷하게 만들었느냐? 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닮다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여러분들 흔히 초딩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초딩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야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우리 손가락 5개지 하나님께서 손가락 5개일 거야.
이게 초등 수준이에요. 성경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성경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좀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동상을 하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나폴레옹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생각나게끔 만듭니다. 동상을 만들 때. 그죠?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담기게끔 만드셨다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오케이? 아까는 초딩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눈 두 개가 다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눈 두 개 다 있죠? 코는 잘 안 보이는데 코 두 개 다 있죠? 입 하나 있잖아요. 입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태어날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안 태어난 거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콧구멍이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붙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 유치하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접근은 정말로 초딩도 아니에요. 초딩도 아니에요. 유아기.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1장 26절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통틀어서 정리해보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주째 때는 교리적인 내용들 좀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계속 여러분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전주까지 했던 설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릴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냥 가볍게 들리고 나중에 결론 가서 이렇게 결론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교리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흐름 끊기면 날아갑니다. 앞과 뒤가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게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내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걸 끝난 다음에 여러분 삼위일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단에게 완전 휘둘려. 광주 지역에 신천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청년들을 활동해가지고 전도를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분들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해가 없으면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잠 올 수 있는 시간이더라 제가 사담을 한 겁니다. 잠 깨시라고. 여기까지 좀 이해됐죠? 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쭉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막 나눠놓고 막 분려놓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모아보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보여주세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담게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담게 하셨냐? 인격적인 존재로 담게 하셨다. 지정의의 활동이죠. 하나님 닮은 인격, 지정의. 생각하고 지성적인 사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인격이잖아요. 인격.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진짜 여기는 초딩들이 던진 질문인데 의외로 이게 장년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닮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니까요.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선한 시스템 안에서 그냥 로봇, 그냥 선하게 실행되는 로봇과 다름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그렇게도 질문 던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답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닮았다고 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그의 피조된 존재라는 존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과 악을 택할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왜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이지만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돼.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또 똑같은 예화를 듭니다. 정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이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누가 될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죄송해요. 여기 사랑하는 여자가 제 부인은 저기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매가 여기 있습니다. 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눈만 감으면 너 생각이야. 그 일하러 가도 너 생각이야. 밥 먹을 때도 너 생각이야. 너 정말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만 뜨니까 계속 생각나고 걱정되니까 땀난자 만날까 걱정되니까 이 여자를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사람이 안 다니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한 곳에 쇠사슬로 이렇게 감아놓습니다. 그리고 밥때가 되면 가가지고 밥을 주고 똥오줌이 마려울 때는 가서 이렇게 받아주고 좀 씻을 때가 되면 가서 이렇게 좀 닦아주고 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게 있어요. 사랑해. 내가 정말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입니까?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에녹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소설, 기독교 소설인데 지금은 절판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요. 에녹행전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느낄 거예요. 이 미저리도 아니고. 미저리 여러분 영화 모르겠군요.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미저리라고. 그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쇠사슬을 해서 풀어주고 자유를 준 다음에 스스로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이 내 사랑 고백이 이 사람한테 부담된다고 하면 척이 안 하겠죠. 진짜 사랑하면. 그러나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좀 알아주고 이 사랑이 서로가 바라보는 사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이 표현이 이 사람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이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이 곳곳을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사랑과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이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택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스토리가 이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 서로가 누군가 먼저 사랑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사랑을 알아주고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스토리.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 이건 나중 개념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죄를 인류 안에 갖고 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선악과의 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 닮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통치의 명령을 실행하는 존재. 좀 어렵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설명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다. 26절하고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스릴 때 그 통치권, 어떻게 보면 대리 통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 그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인간에게 그 주권을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여기 밑에 나오니까요. 다 보여주세요. 정확한 표현은 최홍석 교수님이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상대적 주재권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상대적 주재권. 이거 또 신학적 용어니까 되게 어려운데 말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어떠한 일을 중심이 되어서 맡아 처리하는 것을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재권을 가졌다.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절대적인 주권, 주인 주자의 권세권자, 주권을 가진 반면에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 중에 일부를 맡아서 처리하는 권한을 줬다. 이게 주재권.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존재로서 닮게 하셨다라고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풀어서 해석하는 데가 없나 찾아보니까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의 능력과 기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혼의 능력과 재능과 자질을 닮게 하셨다. 재능과 자질로 표현하죠. 로이드 존스는 영혼의 능력, 기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닮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닮다라고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다스리고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잘 통치하는 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도 뭐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재물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 있잖아요. 재능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잘 통치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게 하나님 닮게 만드신 거니까. 그거를 하라고 우리를 닮게 하셨다. 그것이 닮았다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밑에 해놓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닮게 이렇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은 이거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제한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상대적인 주재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정도 맡기시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근데 하나님은 닮은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이런 활동하는 거. 그 하나님 닮은 형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네, 나왔어요? 예. 세 번째 뭐냐면 어렵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남녀가 앉아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이제 잠이 오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남녀가 앉아 있죠?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우리로 표현되는 이 복수로 표현되는 이 부분 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협의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 용어를 제가 잘못 쓰면 제가 이단으로 바로 몰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사용할게요. 박형룡 출처도 밝히겠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이 특별한 신적 협의에 의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의해서 이건 최홍석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이죠.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창조뿐만 아니라 이 창조 이후에 이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길 때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갈고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신적 협의, 삼위일체의 거룩한 협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모습으로 그 우리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단순히 그냥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신적 협의내는 거룩한 교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함께 하셨다. 우리를 삼위 하나님이 신적 협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협의하는 존재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 표현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해요.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생식적인 능력, 그러니까 출산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그 거룩한 교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끔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적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이 밑에 있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건 바빙크가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담게 하셨다. 도덕적 피조물로 창조했다. 참된 의의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창조전대로 회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참 의로움과 참 진리와 참 거룩으로 회복시키신다. 그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건 뭐냐? 이 도덕적인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타락 이후에 뒤틀렸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우리 이 하나님께서 가진 그 닮은 형상들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면 우리가 참된 의를 추구하는 것과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참된 거룩을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더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래도 요즘에는 참 타락한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법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거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 질서로 만들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약간 변질되어 있지만, 꼬여 있지만 그 법 질서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꼬인 문제 때문에, 이 타락한 것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법질서 안에서도 뒤틀린 사람의 욕망들이 담겨가지고 법질서들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은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여기까지 나니까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제 적용합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네, 넘겨주세요. 중요한 게 이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담게 하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통치 명령을 실행하신다. 여러분께 맡긴, 하나님께 맡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참된 의와 참된 진리와 참된 거룩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런 모습들, 추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신 거다. 세 번째, 사회적 존재.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누리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혼자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시적인 그 욕구 부분이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해 봤을 때 행복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살펴보면 자기 혼자 뭔가를 해서 성취감을 얻는 그 행복은 아닐 거예요. 그게 그 성취감이 서로 주변과 나누어질 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게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또 사람 인격적인 존재들이 서로 만나면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을 느끼게끔 하나님 닮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 끝! 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예요? 닮은 형상인데 선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이거는 칼빈의 표현이에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 부패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전적 부패라고 했을 때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예.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지 재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있죠. 바벨탑을 쌓는 장면. 재능이 문제가 된 겁니까? 목적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능 그대로 남겨놓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본성 전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대될 정도로 윤리적으로 삐뚤어졌다, 오염됐다, 부패했다라는 그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그 재능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닮게 한 그 재능. 그 아까 로이드 존스 얘기했던 영혼의 기능은 없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 닮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손상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 가지가 흘러가야죠. 세 가지 흘러가죠. 그렇게 닮게 창조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유가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예,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넘겨주세요. 결국에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최고의 기쁨 거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때 이거죠.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렵게 만드는데, 이 고백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거죠. 영화롭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게 어렵게 만드는데 뭐냐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이거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쉽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화롭게 하다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화롭게 하다 가로치고 써놓으세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바꿔 얘기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랑 연결된다고요.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럼 즐거워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황희상 씨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주 쉽게 특강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래요. 그냥 사랑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랑하면 즐거워진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고요. 그를 생각하면 즐겁고요. 항상 그 곁에 있고 싶고요. 그만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요.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진답니다. 그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진대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만드세요. 짝사랑해도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깊게 느끼게. 저는 있어요. 제 딸을 생각하면 딱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 그녀를 생각하면 즐거워지고, 그가 있으면 그거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항상 그 곁에 있고 싶고, 떠올리면 기쁘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마음을 알아주고 싶고, 그 속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제 딸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좀 쉬워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영화롭게 하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닮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닮게 하신 이유가 이거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좀 정의가 됩니까? 그렇다면 적용해 봅시다. 적용 뭐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형상이거든요. 참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신 겁니다. 하나님 닮게.
인격적인 존재로 행동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 뭐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진로만 위해서 먹고 사는 일들이 목적이 돼서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나에게 이런 통치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지? 라고 하면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존재,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세우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참 의와 진리와 거룩이 회복된 나에게 일어난 반응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공동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공동체가를 이루고 그 한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가고 하나됨을 넘어서 가족됨이 되고요. 가족됨을 넘어서 한 지체됨이 된대요. 지체되니까 어렵습니까? 손과 발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된다. 지체.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내가 회복되고 나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남들보다 약간 성숙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부딪히고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회적 존재.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막 나타난대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닮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이해가 중요해요. 은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리라. 되셨으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을 쓰는 모든 기준들이 통치하는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주변을 살아가는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닮은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